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407쪽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야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여호와께 통곡하는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통곡하는 자. 네. 여호와께 통곡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3상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모세가 제일 세상적으로 볼 적에 아주 피크일 때가는 40살까지이지 않습니까? 40살까지. 이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이제 번역되어져 있는데 이집트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이제 해석했는데 파라오라는 뜻이죠. 바로 이 파라오, 다시 말해서 이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동안 온갖 교육과 또 지혜 그리고 또 문물을 다 이제 준비하였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세상적인 눈으로는 잘 쓰임을 받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때 쓰지 않으시고 40년을 목동으로서 이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 그 40년을 더해서 나이 80이 돼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인생에 물어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노인이 되어진 그때에 뻣뻣해진 심령이 다 내려놓고 오직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나이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들어 잡아서 쓰시는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뻣뻣한 것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살아있는 것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내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이거 다 던져버리고 마치 목자가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그러한 뻣뻣함이 다 사라지고 오직 전폭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팡이같이 붙잡아서 크고 큰 이 25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이끄는 그 과정을 잘 40년 동안 감당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 앞에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재미있는 얘기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 목회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성도 중에 애가 들어서지 않아서 몹시 며느리를 보고 난 다음에 온갖 신경이 많이 쓰는 권사님이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며느리를 데려다가 앉혀놓고 그리고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제 우리 며느리
임신할 수 있도록 목사님 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제 가정에 방문했는데 사모님과 같이 이렇게 방문하고 기도하기를 뭐라고, 하나님, 이 사랑하는 며느리를 통해서 이 가정에 자손의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데, 이 며느리는 신앙이 없어서 입을 딱 다물고 있다는 거예요. 옆에서 보는 이 사모님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남편이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그랬더니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자기가 대신 아멘 하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3개월 후에 그 사모님이 욱 해가지고 사모님이 그만 임신을 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저 은혜되면 아멘 하고 입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또 혹시 권사님들은 내 나이에 아멘 크겠다, 큰일 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입을 딱 다물고 계시지 마시고 그저 며느리를 생각하면서 아멘 하면 그 복이 며느리에게 가는 것이고, 딸을 생각하고 아멘 하면 이제 딸에게 가는 것이고, 아들을 생각하고 아멘 하면 아들에게 은혜가 내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팍 꽂히면 그저 아멘 하고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나 이야기인데요. 한나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은혜라는 뜻입니다. 한나. 뭐 한나 많이 하잖아요. 에스더, 한나 뭐 이런 이름들을 기독교인들은 딸을 낳으면 주로 많이 짓는 이름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이름을 줘볼까 하고 생각하다가 한나가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성경에 나오는 한나 이렇게 했는데, 그 이름 자체가 은혜, 그레이스라고 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이 한나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한나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표상이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나는 정말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한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며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한나는 자기가 기도해서 얻은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려 바치는 믿음의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크리스찬들은 딸을 낳으면 한나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삶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은혜의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 1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삶의 초기에는 이 한나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람 산지에 이제 살고 있는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이 라바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시집을 갔는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은 두 여인의 이제 아내를 가졌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한나이고 두 번째 부인은 분인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아주 분이 나게 하는 그러한 이름이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노라면 여러분이 잘 알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이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자식복이 있어서 자식을 줄줄이 낳는 그러한 여인이었고, 둘째 부인이죠. 첫 번째 부인인 이 한나는 남편의 사랑은 뜨겁게 받고 있지만 그러나 자녀의 복이 없어서 임신하지 못하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의 삶이라는 것이 남편 사랑도 중요하지만 자녀를 못 낳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 자녀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형태이냐, 재산과 같은 것이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뭐 연금보험도 들고 노후보험도 하고 그러지만 옛날은 자녀가 자기의 재산입니다. 자녀가 자기 노후의 연금과 같은 것이고, 또 자녀가 자기에게 요즘 말로는 신용카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한 100년 전만 해도
시집을 가서 자녀를 낳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다른 데 가서 애를 낳아도 그저 할 말 없이 꼬박 이 둘째 부인을 섬겨야 할 그런 상황까지 있는데, 매 천년 전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니 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이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제 자녀가 없으면 정말로 괴롭고 힘든 것이죠. 그런데 본문 말씀 보니까 설상가상으로 이 분인나가 아이고 형님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그 약점을 잡고 괴롭히는 거예요. 나는 자녀가 이렇게 줄줄이 있는데 당신은 아무리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그래도 결국 늙어지면 큰 소리 못 치고 살아. 그러면서 자꾸 괴롭히고 또 괴롭히니까 이 한나가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지, 그의 인생의 초기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남편은 정말로 이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보, 열아들보다 내가 당신을 그렇게 끔찍히 아끼고 있으니 열아들 부럽지 않잖아. 그러니까 위로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나에게는 그다지 크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는 헌금을 다른 사람보다 2배나 많이 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라도 갑절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위로를 좀 받으라고 이렇게 배려하는 남편이 바로 이 한나의 남편이었는데, 그래도 그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또 인생살이를 가만히 살면서 보니까 대부분 보니 남편 복이 있는 사람은 자식 복이 없고, 또 자식 복이 있는 사람은 남편 복이 없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할 거예요. 남편 복도 있고 자식 복도 있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 사람은 또 평생 골골골골하고 건강의 복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남편 복도 있고 자식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 보면은 맨날 일가 친척이 괴롭히는 사람들만 줄줄이 있는 것을 봐요. 그런 거 뭐 참 인생이라는 게 공평하다 하는 생각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 복도 자식 복도 건강의 복도 또 이제 일가 친척의 복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 아니겠습니까? 초기에 이 한나는 이러한 상황이었던 것을 봅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이 한나를 향한 이 많은 이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가 얼마나 불행하고 힘들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름은 은혜이기는 하지만 삶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1장 전체를 놓고 보면 맨 처음에 격분, 괴롭게, 울며 또 먹지 아니하며 슬프냐 괴로워서 통곡, 고통, 슬픈 여자, 원통함, 격분 이런 말들로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은혜가 넘치다, 충만하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맨날 격분, 슬픔, 괴로움, 먹지 않음, 울며, 고통, 통곡 이런 말들만 계속 되어져 있는 거 보면 얼마나 힘들고 힘든 초기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말이죠. 이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에 가면서부터 그 인생이 완전히 확 달라집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편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빛이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뭐 아이를 낳을 나이는 아니지만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시급한 문제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으니 하나님이 허락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듣고 주여 내가 은혜를 입었나이다 하는 아멘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근심의 빛이 확 사라지고 얼굴 가운데 기쁨과 광채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한나에게 향한 이 은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넘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나는 어떻게, 지금도 아멘 하지 못하는 분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에 말씀이 받아지면 아멘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은혜를 받았는가, 어떻게 이런 응답을 받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오늘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통분한 마음을 쏟아 기도함으로, 마치 소리 내지 아니하고 입술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술 취한 여인으로 여기잖아요. 그러나 나는 술 취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앞에 통분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축복된 것입니다. 이 빌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은혜에 대하여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깊은 바닥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는 거기까지 우리를 찾아와 내려와 주셔서 그저 너 슬프지 하고 머리나 이제 쓰다듬거나 아니면 등짝을 툭툭 쳐주는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를 이끌어서 높은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져도 거기까지 쫓아오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저 단순히 위로의 마음이 아니라 그를 이끌어서 높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통분이 여기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먹지 아니하고 통분이 여기고 눈물 흐리고 하는 이런 말들이 계속 되어지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밑에까지 쫓아가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얼굴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 얼굴에 기쁨과 빛이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 바로 이 한나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평생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모든 것을 해당한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데 뭐 딴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이 두 가지 제목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새벽에도 그렇고 예배 때도 그렇고 언제든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하는 간증을 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 앞에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통곡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한나는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제일 그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전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한나는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하면서 신세 타령이나 하는 그러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사람을 찾아가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기의 신세 타령을 하면서 자기를 좀 이해다 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초기에 시집을 가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능멸을 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는 드문불출하고 신세 타령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라마에서 출발해가지고 실로까지 하나님 전으로 그 먼 길을 걸어서 늘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해결책이에요. 이것이.
멀고 먼 길이지만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통분히 여기는 이 마음에 응어리진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어떡합니까? 온갖 능멸과 호초를 당하고 있는데 내 마음의 이 응어리를 풀어달라고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이 성전에 찾아간 것이 그에게 있어서 큰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전에 찾아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찾아갑니까? 당장 답답한 일이 있고 당장 앞이 캄캄한 일이 생길 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능멸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로 나가 몰려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분주히 누구를 찾아다니면서 헤매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믿는다면 성전에 와야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토하듯이 통분히 여겨 주님 앞에 구해서 어찌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고 눈물 뿌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되지만 다 의자도 놓고 뭐 시스템을 다 갖추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개척을 못한대요. 후배들이 개척을 못해요. 개척을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뭐 몇 억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죠? 방이 됐던 사랑방이 됐건 건물 2층이 됐던 3층이 됐던 쓰던 책상 하나 다 엎어놓고 거기다가 힘보 쓰고 그리고 비닐로 장판 쫙 깔아놓고 그리고 교회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힘들어하는데 한국 교회가 어떻게 부흥의 은혜를 힘입었습니까? 세상 그 어느 나라보다도 크고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방에서든 마룻바닥에서든 아이들을 들쳐업고 포대결에, 그리고 또 애는 2명씩 이렇게 양손을 잡고 그 멀고 10리 20리 길을 쫓아와서 그저 애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옆에 갓난아이 누워놓고 엄마가 하염없이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한국교회가 영적인 축복, 이 영적인 나라로 축복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머니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눈물 뿌리고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서 한국교회, 아니 교회 지역 교회마다 바로 이렇게 권사, 장로 이러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교회 나와서 눈물 뿌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너무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눈물 뿌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내 딸, 시집간 딸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군대 간 내 아들 무탈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교회에 나와 이제 마룻바닥에서 눈물 뿌려 기도할 때에 그 아들들이 훌륭하게 돌아와서 훌륭하게 일꾼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취업하지 못하는 자녀들을 놓고 눈물 뿌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사 이 세상에 귀하게 쓰이는 사람들로 세워난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통분히 여기는 마음, 답답하게 여기는 마음, 또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당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에 들어와 기도할 때에 은혜가 더 큽니다.
성전에 와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더 응답이 큰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는 기도가 쌓인 것이죠. 여기는 매 예배의 처소입니다. 여기는 바로 새벽마다 주님의 기도의 일꾼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처소이기 때문에 들어와 기도하기만 하면 바로 기도줄이 잡히고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는 이 성전 가운데 찾아와 주님 앞에 어떤 형편이든지 내어놓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통곡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제는 내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대언자 아닙니까? 여호와의 마음을 대신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밥도 열심히 먹고 힘을 냈다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그 얼굴에 근심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몇 달이 가지 못하여 임신하였고 그 임신을 통해서 낳은 아이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사사시대에서 선지자 시대로 넘어가는 이 왕정시대를 열은 그 이제 선지자가 사무엘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크게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02년에 월드컵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10명, 20명, 아니 100명, 200명, 10,000명, 10만, 100만 명이 모여서 빨간 옷을 입고 함께 함성을 부르고 박수를 칠 때 얼마나 신바람이 납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이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때로는 옆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목회자가 집사님이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 저렇게 통문이 이제 울고 있구나 하고 중보기도 하고 서로 중보기도 하면서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응답이 쏟아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나가 은혜를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전을 찾아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리저리 헤매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그러한 역사, 하나님 앞에 찾아와 나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내므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그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 두 번째로 오랫동안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래 기도하는 동안 오래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성전 뜰만 잠깐 밟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 왔습니다. 이제 갈게요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출근 도장을 찍듯이 콕 찍어놓고 그리고 얼른 집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예배가 끝나자마자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딘지 탐색해서 거기 앉았다가 얼른 집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 깊숙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 시대 때만 해도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식적으로 출근 도장 찍듯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니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 아닙니까? 그저 형식에 갖게 왔다 갔다 출근 도장 찍거나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깊이 들어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저 할 수 없이 그저 습관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심령이 아니라 바로 이 은혜를 입은 이 한나는 주님 앞에 깊이 들어와서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단 10분을 기도해도
단 20분을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1시간을 예배를 드려도 일찌감치 와서 준비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흡족히 은혜를 입고 돌아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저 그냥 슬쩍 왔다가 슬쩍 가고 아이크 이번 주간 때웠으니까 뭐 크게 문제 없겠지 하는 그런 신앙, 백날 천날 10년 20년 30년 발전 없습니다.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간증할 수 있는 입술이 없어요. 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깊이 들어와서 열심으로 오래 기도하면서 주님과 소통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저런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간증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즘 성도님들은 1절서부터 4절까지 찬송 부르면서 은혜를 받아요. 다시 3절 그러면은 확 은혜 쏟아버리는 거야. 아이씨 또 3절로 왜 돌아가 2절이나 더 하라는 얘기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은혜 쭉 잘 받고 있는데 왜 또 다시 한 번이야. 이 찬송가는 4절까지 있어서 몹시 힘든데 또 돌아가면 어떡하라는 얘기하는 마음 같지 않습니까? 한 번 더 그래서 한 번 더 부를 때 은혜가 배로 쏟아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기도했는데 여기까지만 있죠. 그런데 더 꾹 안고 5분만 더 기도해 보세요. 응답이 배로 더 역사하고 은혜가 배로 더 역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태도입니다. 오래오래 시간의 의미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의 의미도 갖고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떠한 자세이냐 이거야.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신명이 되어져 있느냐 아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나는 괴롭고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래 주님 앞에 온 몸을 흔들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저희는 술 마시고 교회 왔네 하고 착각할 정도로 깊이 기도할 때 여인아 어찌 교회를 술을 마시고 왔느냐? 아닙니다. 내가 술을 마시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너무나도 간절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제 들으시고 응답하셨으니 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돌아가서 그 얼굴에 근심이 싹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의 표적으로 이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신 것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에게도 그러했고 또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그러했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 은혜를 허락하셔서 쓰시는 종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그들의 목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다시는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는 얼굴, 감사가 넘치는 얼굴, 할렐루야 하고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비록 내일 삶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도 오늘 성령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강력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심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합당히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으로 아멘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 되게 하시고 능력 되게 하시고 생명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이제 형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보좌 앞에 깊숙이 들어와 주님을 향하여 이제 주님의 마음을 흔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얼굴 가운데 근심이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하고 귀한 신명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